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을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수명이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도록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암시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는 앞서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성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진리에 서 있다고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알고 있는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지워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처음 알게 되는 순간 놀라거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식들은 계속해서 기억하려면 반복해서 되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여 학습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반복합니다. 시험에서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반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중요한 구호들을
표를 만들어서 외치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는 중요한 어떤 문구들을 현수막에 써서 크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을 위한 안전구호들 거리에서 크게 써붙여 놓습니다.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신호를 지킵시다. 이런 내용들. 이번에 이제 연휴 때 많은 차량이 움직일 텐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많은 안전 구호들이 또 붙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필요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성도들에게 대한 가르침도 이 세상에서의 성도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보배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반복하면서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칠 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기억하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치기 좋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최근에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 때를 기다리고 방법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다 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반발심만 키운다고 우리가 자주 그 교육을 하면 이렇게 반발심만 키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반복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는, 다시 말해서 눈이 닿는 곳마다 가까운 곳마다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사람들이 늘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그것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정보를 얻고 쇼핑을 하고 오락을 하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섰을 때이든지 심지어 길을 갈 때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그런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워서도 봅니다. 편한 자세에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누워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누워서 볼 때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스마트폰을 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밥을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봅니다.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사람들과 대화하는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고 밥을 먹습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오직 눈이 스마트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동영상, 게임, 광고, 이런 관심들을 다 시간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들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쉽고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대하고 자주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세상의 것만 보고 들으면 거기에 자연히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권면하라, 경계하라 당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바로 오늘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시선들이 대부분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동영상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보냅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헛된 가르침과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스승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딱 지금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편협된 시각을 갖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반복하여 듣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여 생각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일깨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깨워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사명이 성도를 일깨워 가르쳐 권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인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마치 이 잔잔한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잔잔하지만 휘저으면 나타납니다. 이것은 특히 현 시대를, 지금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교회 설교자나 목회자는 이 세상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일깨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들을 되새겨서 상기시켜서 성도들이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고 거짓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종말이 다가오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 미혹해 하는 그런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전철 가끔 타보면 조그맣게 쪽지를 붙여서 몇 년 몇 월에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어떤 예언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종종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전쟁이 많아지고 불안케하는 어떤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이런 주장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세속주의, 정치적 이념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존감, 자기사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틀어보면 그것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사상이 교회 내에도 많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과 사상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배워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성도들의 그런 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파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파니 좌파니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례하고 또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제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질서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수없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울추는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도 공정해야 되고 뇌물로 인해서 판결이 굽어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익이 되는가, 교회의 손해가 되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익단체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심지어 법으로도 제한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세상의 이익단체처럼 교회가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과시하고 힘으로 막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법적 절차와 질서 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주장들을 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내란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혼란들이 수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은 필요할 때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만, 교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한, 즉 미래를 위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각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큰 병을 얻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으로 잠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큰 위기와 전쟁, 재난의 위기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있듯이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앙 때문에 정부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들이 잘 우리 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한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생각이 나도록. 복음의 핵심적인 이러한 진리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말씀에 따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의 원리가 이러한지를 그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 전후서는 장차 이발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말씀으로 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배우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규정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이 사람이 만나서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맺은 가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기 위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에 허무함을 느낄 때, 때로는 퇴직하고 내가 좀 무가치하고 또 무력감을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을 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비춰줄 뿐 아니라 저 멀리 내 삶의 목표 지점까지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1년, 2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궁금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도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주님과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해야 그 고백에, 그 대답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담겨진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방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늘 내 욕심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서 말씀을 읽고 힘을 써서 묵상하고 시간을 내고 힘을 써서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두고 기억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적용하고 의미를 깨닫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특히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듣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일깨우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더욱 힘써서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권면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들을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 삶의 고백과 우리 삶의 경험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씀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순간들, 상황들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 마음에 새겨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